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최대한 시원하게 입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화의 경우로 생각해서 추울 때 입을 옷도 챙겨오면 좋습니다. 양발을 신지 않고 샌들을 신고 오셔도 됩니다. 뒤에 거리가 없는 슬리퍼는 안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반팔은 물론이고 반바지 입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가방 들고 교회를 가는 분을 봤습니다. 목사님은 아닌 걸로 알고 집사님이나 장로님인데요. 교회에서 안내나 무슨 일을 맡은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당에는 냉방기를 틉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문을 닫고 냉방기를 돌리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찬송도 부르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없답니다. 방심하고 경계를 늦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염이 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모두들 기도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과 11 제자들만의 모임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끝이 다 있습니다. 끝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유한한 세상입니다. 좋은 일도 끝나야 되고 슬픈 일도 끝이 있게 마련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연말쯤 나온다고 합니다. 올 겨울이나 내년 봄에는 나온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들의 면역력이 2달도 되지 않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닌 일반 폐렴은 걸렸다고 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폐렴 백신을 맞아야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일반 폐렴과 동일하다면 코로나도 백신으로 면역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폐렴도 언제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끝날 것입니다. 1절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2절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망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살겠다고 헛된 노력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알고 찾아올 만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인은 도망을 가고 경찰은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을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순히 붙잡히려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다 행해야 합니다. 공연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완수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할 일을 다 하지 못해서 후회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늘 청춘이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완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시간을 사용하고 무슨 일에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엉망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지만 환자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또 환자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에서 행군을 합니다. 제가 보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군에서 걸었습니다. 걷고 나서 발이 제일 아픈 경우는 아스팔트 길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은 시멘트였습니다. 딱딱한 길을 걸으면 발과 관절과 종아리가 아픕니다. 젊어서 병이 나지는 않았지만 아팠습니다. 새들도 도시에서는 발에 장애를 입게 됩니다.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도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걸어도 발이 편한 길은 흙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흙길입니다.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아스팔트, 시멘트로 길을 만들었는데 이게 발과 관절을 사람은 물론이고 새들까지 병들게 합니다. 군화가 요새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제가 신고 다닐 때는 전혀 쿠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신발을 살 때 바닥 쿠션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딱딱한 길의 충격을 완화하는 신을 사야 합니다. 밑창에 에어가 있는 신발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나 건물의 실내도 우리 예배당 바닥도 마찬가지죠. 시멘트 바닥이죠. 그와 유사하게 딱딱합니다. 실내에서도 발과 관절을 보호하는 실내화를 신어야 됩니다. 실내에서 보통 집에서 오래 생활하고 실내에 많이 걷는 경우는 꼭 실내화를 신어야 됩니다. 예배당은 신발을 신고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맨발로 딱딱한 곳을 걸으면 족적 근막염,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게 됩니다. 흙길은 맨발로 걸어도 좋습니다. 저는 집에서 몇 달 전부터 실내화를 신었습니다. 이제는 태종대 온천같이 맨발로 실내에서 다녀야 하는 경우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게 됩니다. 옷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집보다 사람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3절에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모기를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곳으로 예수님과 11 제자들이 갔고 또 유다와 로마 군병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경비병들이 그리로 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였습니다. 배신자 유다였습니다. 5절에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 사람이 예수가 맞다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유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 중에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칫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는 사람은 보통 수로 표현하면 능력이 5입니다. 마귀는 6이 되고 하나님은 7이라고 하죠. 사람은 마귀의 상대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오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생각 중에는 마귀가 준 것도 있습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 누가 도움을 줬고 누가 나를 해쳤는지를 압니까? 잘 모릅니다. 술 한잔 사주고 담배 나누고 피우면 전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도 있지만 친구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냉정하고 말도 거칠게 하는데 나를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미소를 짓고 다가오는데 속이고 사기치고 죽이는 자도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것을 분별해서 알고 행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사단의 도구밖에 안 됩니다. 오늘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내일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을 때는 공짜라고 넙죽 받지만 나중에는 이자까지 더해서 줘야 됩니다. 없는 돈을 구워서 줬으니까
이자까지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부자들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자를 주면서까지 돈을 빌려 쓰지 않습니다. 자기 돈을 쓰면 이자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없는 사람들은 이자까지 줘야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수입이 많은데도 늘 탈세집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다 써야 하는 줄 알고 사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행할 수 있습니다. 물리쳐야 하는 일인지 받아들여야 하는 일인지를 분별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로 앙숙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결탁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결탁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마귀와도 결탁해서 악한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교회를 도울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고 적절만 보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그렇습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이권에 매몰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디 시골 촌뜨기가 와서 저렇게 우리를 괴롭힌다 하면서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나사렛은 완전히 시골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나사렛은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저 웃기는 촌놈이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쪽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에서 온 촌뜨기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잡으러 왔습니다. 요새 같으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할 만한 죄가 있어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로 구속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 그들의 그 더러운 돈 수입을 막았다는 것, 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한다는 것,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면 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하면 됩니다. 빌라도가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뭐 통치자나 정치하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집안이 대단해서 막아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하층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권세자 중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사형에 처할 수 없다고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사형을 받을 만한가를 보지 않습니다. 힘 있는 쪽에 붙어서 생존하기를 원합니다. 이익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처신입니다. 힘 있는 사람 몇이 합세해서 의인을 죽이는 일이 이 세상에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의인들이 그렇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나봇과 핍박받고 순교한 예언자들과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잡아서 죽였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찾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려고 솔선수범하셨습니다. 경찰이 검문을 하고 붙잡을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려고 나서셨습니다. 신분도 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5절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신들이 찾는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솔선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특히 유다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잡으러 온 자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었습니다. 붙잡는 자들이 겁을 먹고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놀라고 쓰러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인이 쓰러지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은 누가 죄인인지를 다 압니다.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일을 착착 진행시킵니다. 예수냐고 묻고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사람을 한 사람 정해놓고 나서 예수냐고 묻고 아닌 척에도 그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붙잡으러 온 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고양이가 지 앞에서 도망을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에게 압도되는 것입니다. 7절에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잡으러 온 사람이 묻지 않고 예수님이 물었다. 누굴 찾느냐? 내다. 내 잡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누굴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잡아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이므로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서 반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나고 새날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이었고 해가 아직 졌는지 안 졌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유대인의 날짜로 말해서 해가 져서 금요일이 시작된 때이거나 이제 곧 해가 지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0시간 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 시간 동안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도록 방치하셨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붙잡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였고 제자들은 아직은 죽을 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잡아서 죽이는 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도 동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빌라도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까지 다 죽이는 것은 더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변변하지 못합니다. 살려둬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뭘 아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는 척하지만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아예 모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체포되어서 고문당하면 그런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릴지도 모르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잡히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당하게 하십니다. 엄살을 부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섭리를 맛봐야 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일하였습니다. 자기 몫을 다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11 제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할 만큼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과일과 같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지상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순교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자라서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보호를 해주어서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복음 전파회를 하라고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는데 자신은 죽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은 죽임을 당하시게 내버려 두고 제자들이 죽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위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자들은 자신만 살겠다고 아래 사람에게 자기 죄까지 뒤집어 씌웁니다. 아래 사람은 위 사람 죄까지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래야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역사 발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치자의 악행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인간 세상에 선과 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묘하게 악을 도모합니다. 선한 척하면서 악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되어서 약탈하고 죽입니다. 속이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이 죽게 되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지도자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점을 본받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살게 해야 합니다. 불신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자기만 살려고 따르는 자들을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만 좋고 백성은 안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키심은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구원을 받게 하는 데까지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자녀, 가족, 형제, 친지입니까? 내가 돌보고 양육해야 할 영혼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셨듯이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지켜야 할 양떼는 없습니까? 새신자는 사단의 밥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새신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 보호하듯이 새신자를 양육자가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이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자들을 돌보는 수고를 다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